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실패, 그들의 아픔, 그들의 약함이 곧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연약함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제가 베드로와 닭이라는 작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남동쪽 언덕에는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종탑 끝에는 닭 모양의 조각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Church of Saint Peter in 갈리깐뚜. 이 갈리깐뚜라는 이 단어는 그 지역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닭 울음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통곡교회에 닭 울음소리라는 이름과 닭 형상의 모양이 있다는 것, 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베드로가 이 세상에 있는 짐승 중에, 특별히 가금류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닭일 것이에요, 닭. 왜냐하면 닭이 울 때마다, 아니면 닭이 지나갈 때마다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억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아픈 기억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와 음식은 닭고기일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들어봤더니 이래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어 천국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힌두인 중에, 힌두교인들 중에 예수 믿어 천국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천국에서 만약에 돼지고기 요리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그 돼지고기를 기쁘게 먹기는 힘들 것이다. 천국에서 소고기 요리가 나오면 힌두교인들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고기를 자유롭게 먹기 부담스러울 것이다. 근데 닭고기는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늘 먹었던 음식이니까 아마 천국에서는 닭고기가 최고 인기 요리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베드로 사도는 천국에서 닭 요리가 나왔을 때 그 닭 요리를 맛있게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은 분명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나게 만드는 하나의 짐승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짐승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역설이 나와 있어요. 닭은 베드로 자신을 절망에 빠뜨린 짐승이 아니라 오히려 닭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고요. 닭 때문에 오히려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4절, 75절에 나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통곡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닭이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닭이 우나보다 하고 지나쳤다면은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배신자라는 그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것이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기독교 역사상에 그저 부끄러운
한 사람의 제자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달리 동물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호흡 있는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람 짐승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사울과 군인들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골라내어 남겨두었다. 야위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가서 꾸짖습니다. 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냐? 근데 그때 사울에게 들려지는 짐승의 소리가 있어요.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 근데 사울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줘요. 사무엘이 물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오? 이때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사울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사울이 대답했다. 우리 병사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아온 것인데 그들은 당신의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양들이 울고 있습니다. 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럼 깨달았어야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뒀구나. 그랬어야 정상인데 사울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주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만약에 사울도 베드로처럼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이에요. 베드로가 살아가는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수많은 닭들이 매일 아침 울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닭들을 베드로는 보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그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전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닭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닭이 울 때마다 자신의 비참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그의 사역의 길을 나아가고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은 자신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되살리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닭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말을 더듬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이 잘 안 보이는 눈병인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 그게 말을 더듬는 것이 가시였던 간질병이 그의 가시가 되었던 안질이 그의 육체의 가시가 되었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줄 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병은 하나님께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한 대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고린도서 12장 7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가 자만할 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전에 표현된 게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자만할까 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너무 자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여러 계시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걸 3인칭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국 중에 가장 높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갔던 사람이다라고 해요. 4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계시들을 자기는 직접 목격하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낙원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것을 봤기 때문에 교만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질병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만약에 바울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존재했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교만했을 거예요. 자만했을 거예요. 바울은요, 다른 유대 지도자들에 비해서요,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헬라 지식과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학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지 않고 그것을 빼주셨다면 그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알려주신 여러 계시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유대 지도자들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과의 종교적인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갈등을 일으켰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에요. 그 교만한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행동으로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평생을 같이 곁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등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바나바와 같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기독교 역사에 자신을 등장시킨 정말로 은인 중에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자기를 안디옥 교회 교사로 불러줬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같이 감당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훨씬 초대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끌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의 역할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힘들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여전히 아직 성숙하지 않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고 싸워요. 얼마나 싸웠냐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요. 안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울에게는요 옛날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다 치료해주고 건강한 몸을 줬다면은 그가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끝까지 그도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자신의 교만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육체의 가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이런 육체의 가시를 줬지.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을 육체의 가시는요 그의 교만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약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곧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동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미국 목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91년에 가족과 함께 인디언 마을을 찾아가요. 그래서 인디언들 축제에 그들이 참여하면서 인디언들이 어떻게 사는지 역사 공부를 현장에서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다가 큰 사고를 맞이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만취가 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이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자기의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된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2 어린 자녀가 살아나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나서 이 목사님은 슬픔에 젖어서 지내고 또 다른 감정이 생겨요. 나 때문에 나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죽은 거 아닌가라는 죄책감에 삽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두 자녀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요. 그러다가 서서히 나의 고난과 상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아픔과 하나님의 은혜를 책으로 펴내는 것이 바로 A Grace Disguised라는 책이에요. 한국 번역본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고통과 상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 아픔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상실 그 자체를 없애거나 상실에 따른 결과를 바꾸지는 않는다. 은혜는 도덕적 질서를 바꿀 수 없다. 나쁜 건 어떻게 해도 나쁜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나쁜 상황에서도 선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은혜는 악을 취해서 그것을 선한 결과가 나오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신 일이다. 그는요, 이 아픔의 시간들을 계속 견뎌내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해요. 가혹하다. 이 고난은 너무 가혹하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이 느낀 게 있어요.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은혜가 과분한 것이었다라는 걸 깨달아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과분하지 않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의 어떤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가족이 죽는 교통사고가 일어납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이 질문을 이제 자신에게 되묻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반문하냐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없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잃는 아픔과 고통과 상실의 아픔이 있어야만 하고 왜 나에게는 없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고통과 이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상실 이걸 겪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절대자 하나님일 수 있고요. 어떤 세상일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것은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상실을 경험할 만큼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공평한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욥이에요. 욥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 잃고 자식 잃고 재산이 다 사라질 정도로 고난을 당할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욥이에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왜 공평한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나보다 더 못된 사람, 나보다 더 나쁜 짓 한 사람이 세상에 저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상실을 겪어야 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럴드 시처라는 이분이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공평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줍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공평한 세상에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을 것이다. 완전하게 공평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기대감이 갖는 문제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 은혜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이에게 주어질 때에만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공평하지 않는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 정말로 이 세상이 공평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공평하게 평가했을 때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마저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바꿔서, 그래, 나에게도 이런 아픔이 생길 수 있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인정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인정할 때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우리가 표현하기 좋아하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픔이 갑자기 잊어버리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닥쳐진 문제가 한순간에 갑자기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나의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이 갑자기 사라지는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비록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실패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실패와 이 연약함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연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프지 않았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요? 그래서 아픔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아픔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중꺾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든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과 살아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때에 맡기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속에도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저희는 언제나 연약해요. 그래서 언제나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요, 닭 울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긁어내고 들추어내는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질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연약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무능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의 실패를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나는 약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라는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